두 가지 고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아멘. 지난주도 제가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바로 임금의 도시, 황금의 도시 앞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지 마시고 기도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본문 말씀이 해석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참 많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요, 같은 본문 같은 목사가 전하는데 전하는 제가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어김없이 성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불편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나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묵상되고 이 말씀이 소화가 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거듭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수고하셨고 또 오늘 은혜 받고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고백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다시 한번 어디든지. 쉽죠? 예, 어디든지.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마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가장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장 벅찬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항상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때 십자가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독교는요,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네, 좋아요. 믿음 좋고요, 소망도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하려면요, 항상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지침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거든, 예수님을 본받으려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의 성도가 되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일단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따라합시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실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십자가가 뭔지를 알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라. 여러분, 이 말이요, 내가 이제부터 십자가를 짊어 너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포기할 사람들 포기해 라는 말로 들으시는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분위기가 이상하죠. 여기 손 들면 이상할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초대하시는 초대장으로 느껴지신 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섭고 어려운 단어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레디컬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신앙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제가
줄곧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데 제가 가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라는 건요, 나만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이 후자의 믿음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고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믿음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파손될 수 있고요, 구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진 이 믿음을 먹을 수도 있고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짓밟힌 씨앗, 까마귀한테 먹혀진 씨앗이 자랄 수 있나요? 자랄 수 없어요. 도둑 맞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훔쳐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짜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와 가치가 될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초대를 그냥 허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지, 설마 그거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없겠느냐?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들이요, 장로교부터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하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입으로 고백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내 믿음이 점차 성화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을 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은혜만 누리고 내가 평안만 누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그냥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여러분, 위험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달라져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강사님의 첫 이 멘트처럼 은혜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백운수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축에 속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시고요, 마지막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5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부분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이 말만 들으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같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58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경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멘붕이 오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이 맥락에서 왜 저런 말씀하실까? 약간 까우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요 다 모든 말씀이 모든 타이밍이요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57절에 물어보는 이 제자라 보이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을 58절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여보게 나는 집도 없는 떠돌이라네.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여러분들 그게 들으신 적 있나요? 주님 저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러면 속으로 주님 제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저 38평 아파트 살겠죠? 저 좋은 대학 가겠죠? 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숨기고 주님 제가 주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의 니들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 집 없어. 나 돈 없어. 나 혼자야. 솔로야. 나 결혼 안 했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나 거지야. 황제의 도시에서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너희들 날 누구라 아니냐? 그냥 누가 봐도요 거지예요. 누가 봐도요 빈털털입니다. 그냥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하면 날마다 룸서비스 받는 호텔에 머물고 있을 거라는 상상 기대를 버려라.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네가 내 제자가 되겠느냐? 너 나 믿으면 핍박 받을 거야. 너 나 믿으면 멸시천대 받을 거야. 너 나 믿으면 잘 나가는 거 버리고 거지가 돼도 나를 따르겠냐? 극단적으로 레디컬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더 이상의 상황을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왠지 곧바로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내 의도와 다르게 내가 좀 기분 나쁘다. 나는 다 버려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 다음 절에 뭐가 돼 있어요? 주님 그리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잠잠해요. 성경은 그 의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깊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부자가 되려고 나를 믿느냐? 너 만사 형통하려고 나를 믿느냐? 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려고 나를 믿느냐? 너 대학교 좋은 대학 가려고 나를 지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너 지금 병이 있는데 이 병 나으려고 내 옆에 붙어 있느냐? 그거 안 될지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당당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든지가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여러분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제안으로 들리십니까? 한번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란 말을 저는 명령이라고 듣고 살았습니다. 한 분만 큰 소리로 아멘. 많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주님 십자가만큼만요. 십자가만큼만 조금 저한테 덜 주시면 안 됩니까? 늦게 주시면 안 됩니까? 먼저 복을 주시고요 제가 다 누리고 제가 아무것도 이제 후회할 것이 없을 때 주님 그때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들려왔었어요. 저도요. 주의 종인데도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요구했어요. 주님 이거 주시면 십자가 질게요.
주님 이거 만족하게 하면, 이거 채워주시면 저 십자가 감당할게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 보고 받았는데 십자가 지셨나요? 저는 안 졌어요. 도망갔어요. 아유 주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남았네요. 이거 주시면 제가 그때 십자가 질게요. 이렇게 주님과 계속 딜을 하면서 지내왔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나면 첫사람처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정작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라.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나를 믿으면 어려워질 거야.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래도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함께 저 어려운 돌짝밭을 지나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때요, 우리는 다 뒤로 빠져나가요. 잠깐만요. 아닌데요? 잠깐만. 눈치 보면서. 그리고 급할 때 또 오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시면 십자가 짊어질게요. 그리고 되고 나면 또 눈치 살피면서 주님 잠깐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을 위험하고 불확실한 여행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이러면 어쩌나, 혹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진짜 말대로 내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남편과 예수님 믿으란 말 안 해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나와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서 지금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내가 내 남편한테 내 부인한테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련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면 어떡하지? 나까지 교회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제 남자친구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떡하죠? 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더 확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아니면 헤어지기 싫으면 반드시 일주일 안에 저 친구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점점 늦어지면 힘들어.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요, 계속 끄는 거예요. 계속 미적미적거려. 왜? 좋으니까. 말을 못해요. 왜? 이 말 던지면서 분위기가 깨질 거 싫어해서.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헤어집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처음에는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뜻과 맞지 않아요. 내 조건과 맞지 않아요. 제가 이번 청년들과 수련회하면서 창조적인 세계관을 나누면서 청년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바꿔놨어요. 청년들도 놀랐듯이 얘기했습니다. 야, 목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그럽니다. 이거 내려놔, 저거 내려놔, 저거 내려놔. 어떤 친구는요, 골라가지고 4가지인가 5가지를 내려놓은 제가 그랬어요. 5가지 다 내려놔. 근데 목사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내려놔야 너에게 좋은 남자가 올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내려놔야 주님께서 좋은 파트너를,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십니다. 불신결혼은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불신결혼을 하나님께 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 모든 책임은요, 배우자인 나에게, 또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과연 무엇을 짊어지고 갔느냐?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뭐 결혼만 그런가요? 직장도요, 믿지 않는 직장 분위기 안에서 나를 보내신 것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연봉 많이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전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팀원들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회사 직원들에서 기도하세요. 사장님을 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리고요, 안 되면요,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세요. 안 되면요, 부목사님을 초청하세요. 안 되면요, 전도사님을 초청하세요. 더 안 되면요, 목자를 초청하세요. 선교회장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식사 대접하시면서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동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두 명씩 동역자가 생겨요. 그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만 저 회사 들어가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대처법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피. 따라합시다. 회피라는 그런 방어 기제를 써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마음에 막 찔리고 부담감입니다. 주님, 제 남자친구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여자친구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는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마주대야 할 때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 1장 3절 보여주세요. 요나 1장 3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길을 등지고 회피하는 장면들, 이것이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던가요? 아니죠.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부담스러움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부담스러움. 우리가 어디든지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의 안전지대 밖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될게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요, 안전한 텐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텐트 밖으로,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광량한 나의 편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텐트 밖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내가 익숙한 그런 애굽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애굽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안전지대 밖에 있으면서도 주님,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확실해야지만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인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대 밖에 있는 곳은요, 바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어야 됩니다. 익숙한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은요, 낯선 곳이고요, 나를 반기지 않는 곳이고요, 가면요 맞닥뜨리고 깨져야 되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부서진다고 우리 두 번째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면서 내가 부서진대요. 이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회교회 있을 때 청년들과 이런 말씀을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설문지에 이런 걸 썼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짊어지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 적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욕심, 만화책, 드라마, 남자친구, 게임,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있고 3주 후에 다시 적어서 똑같은 질문을 줬습니다. 똑같은. 애들이 이거 썼는데요? 알아. 3주 후에 너희들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서 하고, 다 자기가 뭘 썼는지 기억을 깜깜할 때,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그 페이퍼를 돌렸어요. 근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가 제일 많았어요. 은혜 받고 왔을 때는요, 막 충만하니까 만화도 끊고요, 게임도 끊고요, 욕심도 끊고요, 만화책도 끊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끊고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던 그들이 점점 내가 뭘 내려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로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포기에는 반드시 부담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간증을 좀 하자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한 교회에서 14년을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들어가서 부목사로 마감할 때까지 제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장년이 되고요, 결혼을 할 때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 10몇 년 되니까요, 진짜 우리 집 같은 거예요. 뭐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편한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준비 안 해도요 매년마다 돌아가는 게 똑같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경험들 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지시하면요 문제없이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매년마다 고민이 없습니다. 설교도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육령치 돌아가면서 하면요 문제 없어요. 다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또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안정된 이 말씀,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디든지 나를 위하여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교회를 떠나라는 뜻이구나. 근데 제가 14년을 그 교회에 사역했잖아요. 제가 갑자기 14년 사역하다가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요. 뿌리 깊은 나무기 때문에 금방 사역지를 옮기면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1년을 미리 말씀드리고 1년을 준비했어요. 제가 강대상 쓸 때마다요 저는 1년 뒤에 사임할 것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싫어서도 아니고요, 뭐 다른 좋은 데를 가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청년들한테도 준비해라. 내가 없을 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1년을 단독 목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뭐 저라고 그게 쉬웠겠습니까? 막 자다 일어나면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 괜히 얘기했어.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을 걸. 이제는 번복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취소합니다 이러면요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게 뭐가 되겠어요? 완전 뻥쟁이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못 먹어도 고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년을 준비하고 사임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어디든지를 선택하니까요 반드시 부담이라는 그런 큰 무게감이 저에게 몰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이 승리의 발걸음을, 이 부담감을 견뎌내시고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떠나오는 전날에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우리 교회 준비했던 얘기했던 모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송별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 전날 정말 밤을 꼴딱 샜습니다. 밤에요 정말 사단이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번복해, 너 갈 데도 없잖아. 저는 정말 준비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밤에 밤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수야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도 집이 없어. 나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나도 나갔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 너 부담스럽지만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저는 그 말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말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이나 좀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재차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 걸음이 아니면, 내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더 부담스럽죠? 언제든지.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란 말 무덤이 없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 극교일을 하면서 무덤에 눕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무덤 앞에 서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이 무덤에 있을까? 왜 죽었을까? 그때요, 제 멘토인 선배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수야,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무덤에는 다 사유가 있고 다 사연이 있어. 그냥 있는 무덤은 없단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도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르심을 거부하는 수많은 이유 또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내 십자가 질래? 이렇게 가면 우리는 당연히 예스 할 것 같은데요, 다 just a moment. 주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안 돼요. 잠깐만 주님, 이것만 좀 하고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오늘 본문 5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왜 해석하기가 어렵냐, 왜 납득하기 어렵냐면요, 이거는 세상에 봤을 때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홀아버지가 계세요. 내가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모시고 사는 내가 이제 장기적인 여행을 떠나야 돼요. 내가 이제 다시는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기로 작정하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의 장사를 드려드리고 아버님한테 제가 자녀의 도리를 마땅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요구인가요? 이것이 정말 과한 제자로서의 요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주님 이게 뭐 어째서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안 따라간 것도 아니고, 주님 갔다가 내가 나중에 올게요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만 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먼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복 주시면요, 제가 대학 들어가면요, 제가 취직하면요, 내가 장가가면요, 그때서야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 배려하고 다 우리를 안배하시지만 마지막 순간에는요 주님은 내어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너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 나만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 어려운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십자가 하나라면요 괜찮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어. 돈, 남자친구, 십자가 이러면요 3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남자친구를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만 선택해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했을 때 준비된 대답,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이것은 저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주님의 그 초대장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유효기간을 알려면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압니다.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잠이 들었어요. 5처녀는 잠이 오지만 졸지 않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신랑이 왔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고 5처녀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주님, 잠깐만요, 제가 바로 깨워서 등불 준비해서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아이고 주님 잘 됐습니다, 10명에서 5명 줄어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쟤네 놔두고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쟤네 놔두고 우리 깨어있는 우리만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신부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요. 거룩한 성도니까. 주님 잠깐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의 신부를 맞이하겠다. 너희들이 준비된 사람들이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혼례를 치르겠다. 이게 바로 뭘 말하고 있어요? 유효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갔다 와.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 이틀? 근데 주님의 나라가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주님의 시간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시간표가, 주님의 시간이 마감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대답은요, 61절 나오고 있습니다. 61절 한번 6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까 첫 번째 사람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보다 더 짧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올게요. 주님 잠깐만요. 그때 여러분 첫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마지막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잠깐 하나님의 나라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는 그것을 주님은 뭐로 비유하셨냐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꼭 집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고백이죠. 어떻게 주님, 세상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날 밤새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저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저 내후년에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야, 너의 힘으로 목회할 거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편하게 나의 목회를 도울 것이냐?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 후자를 선택할게요. 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편하게 목회할래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저는 주님만 순종하고 나갈게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지내왔어요.
저희 하나님께서 이 사역지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저에게 주었던 기간이 2년 3년이었습니다. 제가 백운호수 올 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 2년의 시간을 제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운호수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에서 흙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후회하거나 연연하거나 또한 미련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 백운호수 교회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매일마다요, 저도 매일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민합니다. 하나님, 백운호수 교회 너무 좋은데요, 성도들 너무 행복한데요, 뭐 말썽 부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수련회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청년들이라면 하나님 저 오래 이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오늘 금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숨도 안 쉬고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여름 사역을 마친 이 시점에서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